이번 주 싱크와이즈 본문을 보면서 누가복음 15장은 저희 새누리 공동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설교를 할까 좀 고민을 하기는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새누리 3교회인데 새누리 1교회, 새누리 2교회가 함께 있습니다. 이 새누리 공동체의 세 개의 교회는 실제적으로 연령대도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추구하고 있는 사역도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생명 성경 공부라는 공부죠. 그 새생명 성경 공부는 우리 새누리 세 개의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모두 공부해야 하는 과목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공부를 해야만 저희 교회의 정회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새누리 공동체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새생명 성경 공부의 핵심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이 내용들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가장 잘 표현되어지고 가장 잘 드러나는 비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15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새생명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사랑의 아버지를 통해서 태초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또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다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세 비유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비유 무슨 비유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 첫 번째 무슨 비유가 있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있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 비유를 탕자를 중심으로 볼 때가 많이 있는데 만약 탕자를 중심으로 오늘의 본문의 비유를 본다면 그 주인공이 앞으로 가면 드라크마가 되고 더 앞으로 가면 양이 되잖아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곳에서의 주인공은 목자요, 여인이요, 아버지인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에 굉장히 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계속 살펴보면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세 종류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 것이냐면 실제로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현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저 사람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가? 이 질문 속에서 나온 비유가 이 세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인데 마지막 비유를 읽었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속에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 아들, 뭘 말해서 탕자는 거기에서 죄인과 세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 아래 두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비유에 나타나고 있는 세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작은 아들이 되는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이 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작은 아들이 되는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우리 모두 다는 작은 아들이 돼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서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장자가 3분의 1을 갖고 차남이 3분의 1 정도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유산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법은 절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유산을 처분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을 처분한다면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재산을 누릴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분할 수 없는 법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참 배은만득하게도 그 재산을 다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갔다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먼 나라라는 표현은 이 아들이 저 먼 곳 넓은 세상을 구경하고 싶어 한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거기서의 먼 나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내려온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과 행동 방식, 즉 신성한 유산에 대한 것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단절되어졌다 이 말인 것이에요. 완전히 아버지를 떠나서 나는 다른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간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라면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의미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인간에 대한 역사가 무엇으로 시작되는 것입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죠. 우리의 인생 모두 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생을 우리는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실제로 아버지를 떠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찾아 떠나고요. 아버지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 탕자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아버지를 떠나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실제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넌 대단해. 넌 정말 훌륭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네가 너 옆에 있는 그 친구보다는 괜찮은 사람인 걸 나한테 좀 보여달라. 당신의 성적이 상위권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달라. 당신의 리더십이, 당신의 인간관계가 좋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아버지 없이 너 홀로서 그것을 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우리의 가치관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달리 우리의 하늘아버지는 다르시죠. 세상은 우리를 사랑할 때 네가 무엇을 한다면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잘생겼으면, 예쁘면 내가 널 사랑할게. 내가 똑똑하면, 네가 돈이 많으면, 네가 인류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 내가 널 사랑할게. 뭐뭐 한다면이 붙여지는 사랑이 세상을 다 뒤엎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너희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탕자를 렘블란트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렘블란트의 유작의 가장 훌륭한 작이라는 것이 용서받은 탕자의 이 그림인데, 이것은 그 앞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은 렘블란트 자신을 드러내고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이 용서받은 탕자의 그 탕자를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이 그림의 인물의 이 주인공은 누구냐면 이 여인이 바로 렘블란트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렘블란트 자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렘블란트의 젊은 시절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 이 젊은 시절에 화려한 옷을 입고 손에 잔을 들고 술에 빠져 있고, 이게 자신의 아내이긴 하지만 탕자를 비유해서 허리에 손을 얹고 그 여인을 유혹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렘블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탕자의 삶이 허랑방탕한 삶이 이러했을 것이다라고 그 그림의 바탕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모습을 렘블란트는 먼 나라에 가서 모두 다 실패하고 돌아온 그 탕자의 모습을 다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인물이 바로 탕자입니다. 자, 앞에 인물과 뒷 인물을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인물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겉옷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만 겉옷이 없고 몸을 드러내는 모든 속옷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의 장면에서는 기나긴 머리카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꼭 죄수같이 머리가 다 깎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그가 손과 모든 것이 다 화려해져 있지만 그의 발을 한번 보십시오. 샌들이 한쪽은 벗겨져 있고 한쪽은 반만 서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머나먼 길을 걸어왔는지를 렘블란트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은 이 작은 아들이 얼마나 그의 삶이 타락하고 얼마나 악해졌는지 또는 얼마나 자기 자신이 비참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1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작은 아들이 돼지를 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이죠. 왜냐하면 레이기에 의하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원래 이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과 접하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친다라는 것은 그가 이미 유대인들의 나라에서 떠나왔고 그 떠난 나라에서 돼지를 치고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품삯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가 받고 있는 것이라고는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를 함께 먹는 것뿐입니다. 그만큼 비참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용서받은 탕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로 그 탕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당신이 그 비참한 탕자입니다 라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모습의 탕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찾고 찾으시는 분이라고. 지금 이 세 가지 비유 속에서도 다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근데 찾으시는 하나님이 언제 너를 발견하게 되는 것인가? 언제 그 인생을 발견하게 되시는가? 그 탕자를 언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정말 저렇게 비참한 인생이라고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아버지 없이는 저 비참한 인생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없이는 완전히 비참한 인생이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아버지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아버지 없이는 저 비참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큰아들이 되는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무엇인가? 렘브란트의 그림에 의하면 작은 아들을 끌어안은 노인을 바라보는 핵심 이페인이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여러분 좀 흐리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지만 지금 5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1명, 아버지, 그 다음에 탕자, 두 번째 작은 아들이죠.
지금 세 사람이 있죠. 여기 한 사람 있고 여기 한 사람 있고 여기 한 사람 있죠. 지금 큰아들이 누구입니까? 큰아들이 누구죠? 큰아들이 제일 큰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종입니다. 종. 하인입니다. 여기 하인. 여기 밑에 앉은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탕자하고 동일선상에 있는 죄인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저희 렘브란트 그림이 저기 걸려 있습니다. 저기 걸려 있습니다. 자주 보시면서 묵상을 좀 하세요. 5사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큰아들, 이분이 큰아들인데 이 큰아들과 아버지의 생김새를 보십시오.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옷차림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하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돌아온 아들, 자기 동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몸을 허리를 숙여서 아들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큰아들은 그 동생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지금 이 손에 밑으로 길게 내려뜨려진 지팡이가 있습니다. 절대 숙이지 않는 그의 교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은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도 제목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탕자들의 비유다. 한 사람은 집을 나간 탕자이지만 한 사람은 집안에서 그 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방황하는 탕자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제 모습이 저 큰아들의 감정이입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어쩌면 우리 모두 다가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고백,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 너무나도 교만합니다 라는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연륜이 더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아들이 되어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교만한 인생으로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짓누르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큰아들이 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은 큰아들의 불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큰아들의 이 불평의 소리 속에서는 그의 지금까지의 순종과 효도가 매우 큰 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섬김이 종살이나 똑같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들립니다. 집을 떠나 방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버지의 집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분노하고 시기하는 모습 자체가 여전히 무언가에 속박된 종의 신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이런 큰아들의 모습을 분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은 굉장히 고분고분하고 효도하고 규율을 잘 지키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다들 큰아들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고 모범적인 아들의 전형으로 여겼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작은 아들을 보고 뛸 듯이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니 암흑의 기운이 솟구쳐 오릅니다. 마음 깊이 숨겨져 있었던 그
그 분노와 오만과 몰인정과 이기적인 자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작은 아들의 정욕과 큰 아들의 분노 중에 어떤 것이 더 해롭습니까? 어쩌면 저는 저의 모습을 볼 때 큰 아들의 분노가 더 해로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르고 착하게 사는 이들 가운데 분노가 넘칩니다. 이른바 성도라는 이들 사이에 판단과 정죄와 편견이 횡행합니다. 제가 몇 년 안 되지만 한 2년 정도 캐나다에서 사역을 할 때 다른 분들의 차에 타는 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차에 타면 항상 누군가의 욕을 시작하십니다. 누군가의 비난을 이야기합니다. 얘기하는 것 같지 않지만 결론은 누군가를 향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의 한국교회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옛날에 BMW라고 얘기하잖아요. 빅마우스 우먼. 정말 우리의 이 입술 속에서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누군가를 향한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원망에 사로잡혀 길을 잃은 성도들의 방황은 선하고 의로워지는 소망과 단단히 결부되어져 있어서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 속에, 그 많은 섬김 속에, 그 많은 자신의 순종 속에 숨겨져 있는 분노와 원망이 엄청나게 드러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날이 갈수록 도덕적으로 엄숙해지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도 편한 느낌이 들지 않고, 날이 갈수록 부자연스러워지고 부자유스러워지고, 차츰 엄격한 인간이 되어가고, 기쁨은 사라지고 불평은 넘쳐나고, 불평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정말 큰아들에게 더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아요.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음악이 연주되고 춤추는 소리는 큰아들을 기쁨으로 끌어들이기는커녕 더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아들을 향한 잔치가 열어졌는데 누구도 그 일터로 돌아와서 큰아들에게 알려준 사람이 없습니다. 작은 아들이 집으로 향해서 돌아와 보니까 집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 종을 부릅니다. 그 종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저는 그 종의 이야기가 반드시 기쁨 속에서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당신의 동생이 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였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쁘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이야기가 그 큰아들의 마음을 훨씬 더 분노케 했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교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아버지를 누리지 못하는 그 삶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깊숙이 알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 아들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가 되는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용서받은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에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인물입니다. 렘블란트의 그림에 의하면 이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손입니다. 아버지의 손. 렘블란트의 왼손을 한번 보십시오. 왼손. 오른손에 비해서 훨씬 더 투박한 손입니다. 그렇죠? 마디마디마다 굴곡이 져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 가까이에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이 왼손 엄지는 굉장히 많이 상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으로서 그가 방황하는 아들을 붙잡고 있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아버지의 오른손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작고, 그리고 그 손은 이 방황하던 아들이 돌아왔던 그 아들에게 쓰다듬고 있습니다. 위로의 손입니다. 바로 어머니의 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렘블란트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아버지를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동시에 지닌 그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처럼 표현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젖 먹이는 자식을 가진 어머니의 그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3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레마 예루살레마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있는 그 아들을 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밤낮으로 이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는 것 같은 그런 표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작은 아들을 보고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재산의 3분의 1을 갖다가 다 날려먹고 왔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런 아들쯤이야 뭐 내가 얼마든지 품을 수 있지.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세상의 아버지였다면 절대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거나 또는 그 아들이 오지도 않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멀리 동산까지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었을 때 그 아버지는 분명히 네 잘못을 고백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지 생각해 볼게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렁뱅이가 돼서 돌아온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가 준비한 멘트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의 촉박함으로 그 잔치상을 차려버립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을 대부분이 다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작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가 큰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작은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큰 아들은 제쳐두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지금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작은 아들을 위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잔치에 많은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버지에게 불효한 사람을 동네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그 아들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마을 사람들은 다 그를 돌로 쳐 죽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바쁜 상황입니다. 마을 사람 전체를 초대하고 내 아들이 회복시켰다, 나는 아들이 괜찮다라고 말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바쁜 잔치의 와중 가운데서 밭에서 돌아온 큰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따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는 더하고 누구에게는 덜한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은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에게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에게 아버지는 너가 이 기쁨에 참여해라. 내 모든 것이 네 것이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투심에 속이 뒤틀린 큰 아들이 무책임한 동생한테 더 많은 관심이 쏠린 것 같아서 기분 나빠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도 다가가서 자연스럽고 자유스럽게 그 아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비교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일이 없으십니다. 아버지는 온몸으로 전폭적으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목을 내놓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와 지치고 힘들어서 마음이 상한 아들을 권면하는 아버지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이 세상에 누군가에게 치우치지 않으시고 누구나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자신을 찾아주시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외에 아버지의 권고를 듣고 다시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그 바리새인의 삶의 모든 순간 외에 그 둘 다에게 권면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지는 너도 아버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왜곡되어지고 뒤틀린 아버지 상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 달라는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용서받은 탕자에 대한 비유를 읽을 때마다 늘 던졌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작은 아들은 그 이후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서받은 탕자의 심령으로 살았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론이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낙관적으로 용서받은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그 삶을 아버지께 드리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예수님 당시의 모든 죄인들이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을 얻고 그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닌 것처럼 용서받은 탕자 중에서도 다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다시 또 한 가지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큰아들은 그 이후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하면서 동생을 저주하면서 살았을까? 우리는 너무 비관적으로 무조건 그 바리새인은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도 서기관이었던 야이로도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용서받은 탕자에 대한 너무 낙관적인 생각도, 큰아들에 대한 너무 비관적인 생각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둘 중에 누군가의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만 그 잔치에 참여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큰 아들도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그 즐거움을 누리고 그 기쁨의 잔치에 함께 누리자고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초대에 응하느냐 안 응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아들일지라도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큰 아들일지라도 그 초대에 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용서받은 탕자를 해피엔딩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권고를 받은 큰아들이, 아버지의 붙잡음을 받은 그 큰아들이 못 이기는 척 그 잔치에 들어가서 못 이기는 척 그 동생의 손을 붙잡고 함께 춤추다가 동생을 끌어안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그 주님의 그 기쁨의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 모두 다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의 잔치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참 슬픈 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잔치에 그 초대에 응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같이 그 잔치에 참여해서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